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르리니 하면서 끝마침이 아닙니다. 중간에 한 부분을 떼어서 나누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온전함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전체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지금 강해식으로 다루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론, 선포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근데 4장부터는 이제 그 선포된 것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의 관점으로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6월 첫 주에 30주년 기념하여서 직분을 세웠는데요. 그 직분자 교육을 할 때 이분들은 2달 동안 이 본문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본문이겠습니까? 근데 그 본문 중에서 지금 지난주 저희는 1절부터 6절까지 다뤘고 오늘은 원래 7절부터 16절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제가 강연을 한다든지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각 성도님들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내용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말씀을 제가 대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본문일지라도 어떤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격의 골격은 같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콘서트를 해서 금요 기도회 설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봤는데 몇 번을 이제 엎은 것 같아요. 썼다가 새로 메모장에 다시 썼다가 아닌 것 같아서 또 다시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7절부터 16절까지를 보다가 제 마음을 울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2번 반복이 되는데 바로 온전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온전함. 여러분 다 온전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온전함.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나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때도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목사님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뭔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뭐 더 좋다든지 이 기준보다 더 못하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장로님을 보고도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없어 라고 할 때는 뭔가 본인의 기준보다 이 장로님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장로님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떻게 저런 장로님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내 기준보다 못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냥 장로님이면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면 목사님이고 누구면 누구지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자꾸 평가하려 드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 직장에서도 야, 우리 사장님 같은 분 없어 라고 하긴 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가 많이 주어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온전함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함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이 본문이 새롭게 읽힙니다. 한번 12절 13절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잘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온전함이 있고,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게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전함을 두 번이나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일부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교회에서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새신자로 오잖아요. 그 새신자로 오면 사람들이 환영도 해주고 굉장히 또 인사도 잘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헌신자가 돼요.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막 낡고, 그렇죠? 그 헌신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굉장히 평범해지고 무뎌지면서 헌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헌신자가 되면 우리가 안목의 사인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인이 뭡니까?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젊은이들을 다뤘을 때 가장 이제 청년들이 불만 섞인 이 대화를 하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어른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라떼가 꼭 나오죠. 라떼는 봉사하면서 신앙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라떼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교회에 내가 봉사하면서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대 차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런 부분들 성경적으로는 뭐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온전하고 나서 봉사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를 하면서 온전해지는 겁니까? 이 무한 굴레에 막 빠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걸까? 아니면 부족하니까 봉사를 하면서 온전해지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봉사를 하면서 자꾸만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지도 않은데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한 게 너무 대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주기를 바래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이 질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전함의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으로 도대체 온전함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 뭐냐,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세상적인 온전함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온전하다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딱 읽고 도대체 세상에서 온전함이 뭐지?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양 사상에서 얘기하는 온전함 또 따로 있고요, 그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온전함도 따로 있고, 뭐 이제 제가 온전함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났던 그 온전함이 뭐냐면 개똥 철학도 철학이다 이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철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그 철학 중에 가장 불편했던 개똥 철학이 뭐였냐면, 예비군 훈련 가서 이제 예비군 훈련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되면 이제 예비군의 훈련을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신 교육을 받아요. 물론 뭐 탕탕탕 하면서 총싸움도 하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총싸움도 하지만, 근데 이제 예비교육을 하면서 제일 지루한 시간이 뭐냐, 바로 이 정신교육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온 무슨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비군인데 무슨 장교인 것 같아요. 그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군대에 관련된 어떤 그게 아니고 자기 인생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나 졸려요. 근데 제가 들었던 게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온전함을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온전함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이 온전함의 기준이, 자기의 온전함의 기준이 뭔지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나는 인간이 온전함이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인간의 온전함이 이건데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인간의 온전함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온전함은 다 다르니까 서로 우리가 지금 다투고 싸우고 인간 간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은 온전함의 기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온전함의 기준이 다르니까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본 인간의 이 온전함이었는데, 그 제가 참 교육학을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그래도 온전함의 결과는 없지만 온전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단계로 나눠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에릭슨이라는 사람인데, 표를 한번 보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만 나눌게요. 자, 인간을 총 8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할 때 보면은 이제 이 에릭슨과 좀 다른 이 교육자들, 심리학자랑 조금 구별되는 것은, 에릭슨은 여기 가운데 보면 이제 그 심적 발달 위기라고 써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 하나, 이 신뢰 불신 이렇게 써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1단계 신뢰 불신이 태어나면서예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탯줄로 숨을 안 쉬어도 되잖아요, 그죠? 숨을 안 쉬어도 저절로 숨이 쉬어져요. 그리고 음식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거는 모든 게 다 제공되는, 온도도 심지어 엄마가 자동으로 맞춰주고, 모든 게 다 뭐 어디를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이는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가다가, 아이가 딱 탄생을 하게 되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온도도 안 맞아, 숨도 쉬어야 돼, 입으로 뭘 넘겨야 돼, 빨아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세상을 처음에 어떤 질문을 갖고 태어나냐면, 이 내가 지금 딱 나온 이 세상을 신뢰할 만한가? 이거의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머니가 또는 이 주 양육자가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운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사람에 많이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잘 반응을 해주면 세상이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살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신뢰하는데 이때 불신의 관계도 같이 겪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신뢰할 만하다고 느끼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한 18개월 정도부터 가는 건데, 아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 몸의 이 손이나 다리를 자기 거라고 못 느낍니다. 자기 거라고 못 느껴요. 그래서 이 손과 다리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점점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막 손 뻗고 막 다리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실제로 보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을 뻗으면서 이게 내 팔이구나,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 에릭슨 같은 경우는 아이가 발전하면서 뭐 하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랐다가 이제 세상은 살만한 것으로 느끼다가 자기가 뭔지 몸의 부분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나랑 비슷한데 다른 인생을 사는 친구들을 만나요, 유치원에 가서. 그런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장난감도 다 내 거, 놀이의 주인공도 내 거,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조금 더 크면 초등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이제 점점 자라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릭슨의 이 8단계 이 이론을 보면, 사람이 점점 자라가면서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한다,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뭉뚱그려서, 그 다음에 이 생물학적으로, 그 다음에 사춘기가 오고, 사춘기가 온 다음에 이제 6단계에 보면 19살에서 24살은 이제 정말 완전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친밀성과 고립감을 느끼는데, 이때 이제 19살에서 24살에 이때 보통은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에릭슨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데니얼 연애해야 돼.
그래서 19살에서 24살은 연애를 해서 그래서 그 친밀성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연애를 못하게 되면 에릭슨의 표현에 의하면 고립감을 갖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렇게 이제 연애 관계를 배우면서 또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명확한 모델이 없어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을 때는 각자 다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키운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이게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또 각자의 기준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온전함의 기준이 하나로 몰 수가 없고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온전함이 실제로 뭔지도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모르면서 왜 온전해지려고 하는 걸까? 이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온전한 게 뭔지도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각자 다 다른 온전함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온전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배우지 않았는데도 뭔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이제 요즘에 매번 말하지만 그 한국 드라마에서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말라신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온전함과 완전함의 개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신다. 자꾸 생각나도록 완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이 마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온전함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온전해야 되지만 뭐가 온전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온전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온전함이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근데 세상의 이 온전함을 보면 이 온전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온전함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날에 지금 총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뭐 요 교회 근처 요쪽 저쪽 막 엄청 총기 사건이 많이 납니다. 이 총기 사건을 두고 봐도 각자의 온전함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총기를 가지는 것이 인간의 온전함이라고 여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총기를 가지면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 지금 온전함이 다를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백인들이 흑인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야. 이 흑인들은 침팬지의 종류의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온전함의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온전함의 기준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알 수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리 미국을 포함한 이쪽 동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요. 이 우크라이나가 이 함락되면 굉장히 유럽적으로 러시아가 더 많이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하죠. 근데 또 러시아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이 온전함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겉으로 우리가 말다툼하는 것은 항상 바뀌되 자기의 온전함의 기준으로 갖고 남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도 처음에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온전함의 기준이 확고해지면서 전 세계에 자기의 온전함을 터뜨리려는 사명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히틀러는 사명자입니다. 그 정도로 온전함을 무엇을 갖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요. 성경은 온전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각자의 온전함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이 온전함이 뭔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각자 자기의 온전함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되게 많이, 저는 이제 초신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특별히 뭐 교회 저주하는 사람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멘. 우리는 다 믿음이 주어서 이 말씀을 잘 이해가 가지만 넌 크리스천, 비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요. 그렇죠?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질문하는 비기독교인이 많았어요. 하나님 뻥 아니냐? 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가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육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에 영원한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꿈꾸지 않고 지금 우리 이 100년의 인생만을 즐기도록 바뀐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온전함의 모습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을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 말하는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reborn,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회개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이 온전함은 하나님이 원래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돌아가는 게 바로 온전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온전하게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했을 때에 그럼 뭘 하라고 지은 거인가요? 도대체 숨만 쉬면서 배부르게 열매 따먹으면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보냈을 때에 뭘 하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 장 볼게요. 본문. 네.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임무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경작한다는 것과 지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창조하신 온전한 모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이 원어가 아바드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구 신학을 사람들이 좀 비판할 때 뭘 비판하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을 때 자연을 서구 신학 때문에 파괴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 자연을 파괴하는 게 기독교인의 임무가 아니고 자연을,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섬기는 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이 섬김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와 지금 기상 이변,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본 모습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경작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로 섬기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한다는 게 조금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했을 때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의 천국 비스무리한 곳인데 거기서 지킬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반대로 이 지키다라는 것을 이 원어로 보면 사마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대적자를 조심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만드신 그것을 경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온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가 있습니다. 남의 자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또 특별히 이제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은연중에 이 목사님들도 사실 이 교회의 사이즈에 민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래서 목사님들도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얘기하지만 그 4명 가운데 자기도 큰 교회 목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거에 대한 조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장소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명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소명을 다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소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대적자, 내가 온전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섬기려고 하면 뭔가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용납하려고 하면 용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죠. 뱀. 그래서 뱀은 그냥 우리에게 열매를 먹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없으시죠?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다. 그 열매를 따먹은 그 의미가 죄인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해요. 뱀이 여자한테 질문을 해요. 여자는 온전한 모습이에요. 지금까지는 경작하고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온전함의 기준을 바꾸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 4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뱀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게 딱 보면 뭐냐고 느끼시냐면 바로 온전함의 기준을 뱀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뱀처럼 자기의 온전함의 기준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분열도 많아질 것이고, 가정이 해체가 올 것입니다. 왜?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다 자기의 온전함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자기의 온전함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함의 모습이 뭔지를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경의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우리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성경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한 대로 원래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고, 세상의 온전함은 다 각자 온전함의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온전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까? 봉사하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겁니까? 아직도 우리가 좀 정립이 안 되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구원을 뭘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여기 어떤 분은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보신 분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만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여기서 막 갈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 믿음의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쉬운 것이죠. 믿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건요 그냥 해보면 돼요. 근데 믿는 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진짜 어려운, 그냥 우리가 그냥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누군가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아예 내가 만질 수도 없다는 것 같이 세상에서 증명할 수 없는 존재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무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노력해서 천국까지 뛰어서 올라가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달나라도 우리는 뛰어서는 못 가잖아요. 기구를 통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달려서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것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봉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하죠.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봉사의 일은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온전한 자가 된 거야 라고 온전하게 된 겁니다. 이미 신분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온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한 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온전한 자로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을 보면 내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봉사해지면서 예수님처럼 더 완전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얘기니까 복잡하세요? 네. 결국에는 요즘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네, 그때에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다 우리 가운데 가야 할 장소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보내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이걸로 보냈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큰 작품에 퍼즐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큰 작품에 내가 하나의 퍼즐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안 좋았냐면, 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도 보고 하면 막 우주를 막 이렇게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면서, 고작 이 그림의 퍼즐 한 조각이면 조금 내 분량이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온전함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의 온전함의 기준은 뭐냐면, 내 이 하나의 퍼즐이 정중앙, 다른 피스보다 좀 더 커갖고 색깔도 좀 반짝반짝하고 불도 들어오고, 그렇죠? 이런 퍼즐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림 안에서 퍼즐로 불렀을 때는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갈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또 아직도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온전함의 기준을 내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림 자체를 평가해요. 하나님이라면 이때는 이 정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면 최소 이때쯤에 백신 해갖고 코로나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조차도 다 우리가 온전함의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이 평탄치가 못해요. 삶이 진짜 평탄치 못하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를 가든 지옥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예를 들어 새로운 장소에 갈 때 그 새로운 장소에 굉장히 기대가 크잖아요. 그 기대를 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고난이 있어도 비켜가게 해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새로운 장소에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고난이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온전함의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커다란 그림 안에 퍼즐의 한 조각으로 불렀을 때는
여러분들의 이 한 조각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제가 한 에세이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에세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이 온전함이라고 했을 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전함의 이 실제 원어는요. 원어의 뜻은 이 온전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성하다 그리고 회복하다. 그러니까 온전함은 회복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이제 완전 온전함인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신약 성경에 딱 여기만 나오는데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교육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임무의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온전하게 만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는 온전함을 믿는 것과 그 믿으면서 봉사를 하면서 온전함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는 것, 그 두 개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작은 우주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각자 다른 퍼즐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 퍼즐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주적인 교회구나 라고 교회를 보고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보면서 감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개인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퍼즐이 남의 자리에 자꾸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 자리로 가갖고 이 자리가 더 빛나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퍼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 그 자리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조금 초라해 보여도 그 자리가 내가 너무 약한데 내가 이 자리에 가도 되나라고 하는 부담인 자리여도 하나님은 합당한 자리에 보내셨으므로 그 퍼즐에 합당한 소명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그래서 제가 에세이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전상직이라는 서울대 음대 교수님이 중앙일보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의 이 제목이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의 가르침입니다.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의 가르침인데, 이분이 원래 독일에서 유학을 했대요.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도 유학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돈이 없을 때 좋은 집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임시 숙소에 막 지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임시 숙소에 있으면서 이분이 심심해서 마트에서 2,000피스짜리 퍼즐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글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방바닥에 쏟아놓고 보니 아뿔싸 2,000조각이 그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다. 수북이 쌓인 퍼즐 조각들을 색깔과 모양별로 분류하는 데만 며칠이 걸린다. 두 면이 반듯한 조각을 찾아 멀찌감치 네 기둥이에 배치하고 한 면이 반듯한 조각들을 이어붙여 가장자리 틀을 잡기까지 자그마치 2주. 그 사이에 새 집을 구했다. 방바닥에 널려있던 퍼즐 조각을 대충 주워 담고는 고양이 한 마리를 포함한 주인 댁 6식구에게 작별을 고했다. 옮긴 집에서 다시 한 조각 한 조각 제자리를 찾아 맞추기를 한 달여 드디어 동화에나 있을 법한 아름다운 고성을품을 아는 알프스 산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독일 자동차 명가 B사의 엠블럼이 담길 만큼 아름다운 바이에른의 푸른 하늘 한 귀퉁이에 놓일 마지막 한 조각이 보이지 않는다. 퍼즐 한 조각 씹어 먹었다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두고두고 야단쳤다라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남일이 아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허탈함과 낭패감이 몰려온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 퍼즐의 한 조각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퍼즐의 한 조각이 있어야만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일 수도 있고 너무 중요해 보여서 부담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함을 회복하고 그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에서 어떠한 퍼즐의 자리를 찾는지 확인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자신의 기준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우리의 완전한 모습대로 회복하고자 하는 모델을 보이고자 하는 그 교회 가운데서 이 퍼즐의 한 조각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함의 개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개념,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범 보이신 분이 있어요.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 미워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각자의 온전함이 달라서 내가 인생을 잘 살고자 하는데 도대체 나의 인생의 끝이 어딘지 몰라서 날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또 그렇게 내가 살아야만 할 것 같아서 열등감이 들고, 또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름의 우월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온전함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퍼즐 하나의 그 위대함, 그 퍼즐이 비로소 내가 맞춰줄 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해 되는 그 위대하심에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아버지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자신의 온전함대로 아버지를 맞추어 설득하면서 하나님 위대한 사람만,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만 아버지 그 아버지 온전한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각자의 인생의 온전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에 온전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나의 기준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또 정죄하여서 오늘도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만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꿈꾸며 하나님의 기꺼이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영이 온전한 이름으로 주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는 인생에서 소명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만 주여 붙잡아주시고 예수의 영대로 온전히 좀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하며 그 생명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인생이 위축되면서 나도 그렇게 온전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아버지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내신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온전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좌절하여서 또 완전한 세상의 완전함을 꿈꾸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부르셨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온전함으로 부르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서 봉사하며 온전히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며 희망찬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인생의 걸림돌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하며 어디든지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